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오늘은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동역하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시는 박대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 사역하시는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 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대전 홀드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과 북악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선교지의 사역이 위축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대에 맞는 사역의 방향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기관과 그 아이들을 돌보셔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염병이 돌고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고향 땅을 떠나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연결시켜 주신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곳에서, 세종의 고려동익대, 텍사스에서, 서울의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사역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시고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역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하여 돕는 아이들, 영명 보육원의 아이들, 홀더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과 저 북악면의 지역어센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방치되고 사랑받지 못하여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맡겨주신 이 구제와 선교의 사명 끝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며 감당할 마음을 주시며 기도로 이 맡겨진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중에 그럼에도 더 손길이 필요한 선교지를 위해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환경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그곳 하나님 보내신 선교지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온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하는 기관 돌보아 주셔서 어려운 때에 그들을 돕는 손길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 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 말씀을 읽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세대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그때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곳에는 모든 고관이 모여 있었다.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랴야와 악볼의 아들 엘리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앉아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모든 고관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이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뢰어야 하겠소. 그들은 바룩에게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러 이 두루마리에 받아 썼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아멘. 본문의 배경은 여전히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쭉 묵상해 오면서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이스라엘 망하기 1년 전까지도 우리 살펴보았었는데 잠시 시대를 앞쪽으로 거슬러 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위함이신데요. 죄의 결과는 쌓여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또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무시했을 때 어떠한 결과로 이어져 가는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사는 그 삶의 결과들은요 쌓여가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지만 돌이키고 돌아서라. 그래 생명의 자리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많은 일들은 이미 우리가 행하였던 많은 죄의 결과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를 온전히 다 짊어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이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적혀 있죠. 그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혹시 이 말씀을 좀 듣고 그들의 삶을 고치고 돌아서서 재앙이 내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온전한 방향이요 지표가 됩니다.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본문을 보겠지만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룩을 통해서 그 말씀을 대필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 말씀을 백성이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예레미야가 여러 번 감금되었던 것 같아요. 시드기야 때도 감금되었고 지금 여호야김 왕 때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다가 돌아오는 반응이 자꾸만 멸시와 감금과 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또 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룩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가 감금되었는 걸 옆에서 봤는데도 그 말에 같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면 그 말씀을 다 적고 나 대신 가서 좀 전해라 그러면 가서 전하는 이 예레미야와 바룩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 가고 있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일로 모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룩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오늘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바룩이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때에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이 미가야는 고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신분이 있는 이 미가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흘려들을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 말씀을 자기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고관들이 있는 왕궁에 들어가서 전했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뭔가를 깨달아서 바룩을 이제 불러오는 이야기가 쭉 오늘 전개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뢰어야 하겠소. 이들은 언제든지 임금 만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말씀을 왕에게 전하고자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예레미야와 바룩 보고 도망가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이들이 지금 자기들의 왕, 그 당시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바룩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다 태워버리는 왕이거든요. 그 시대가 어떤지, 자기가 섬기는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혹 이 말을 잘못 전했다가는 예레미야와 바룩이 해를 당할 것은 물론이고 아마 자신들도 해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이들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퍼져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예레미야가 있었고 그 예레미야 옆에서 예레미야를 같이 보조해주고 순종하는 바룩이 있었고 그 바룩의 이야기를 들은 미가야가 있고 그 미가야의 이야기를 들은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왕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둘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세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이 대부분 순교를 당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대에 성도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야 되는 것들을 절제하며 우리가 정말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바룩의 마음으로, 오늘 고관들의 마음으로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변하지 않을 세상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로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교회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운 일이지만 예레미야처럼 바룩처럼 미가야처럼 오늘 말씀을 들은 고관들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예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인 줄로 믿고 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향락을 따랐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이, 나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록 감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룩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뻔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의 말씀을 두루마게 받아 적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가야와 같이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관들과 같이 자신의 위치에서 그 왕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그 말을 전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주님 필요하다면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는 더욱더 물질을 향해 갑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요.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서 그 결과가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 많은 사도들이 순교당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 순교자의 마음으로 내가 오늘 손해보고 내가 오늘 뒤처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한 그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낮추고 누군가를 섬기며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며 이 시대에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고자 사모할 때 주님 반드시 우리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 나의 소원을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오. 예레미야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바룩과 같이 내가 오늘 주어진 그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주님 악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예수 안에서 이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